저희 조국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언제가 제일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88 올림픽 할 때가 너무 감격스러웠다. 그 당시 한국이 가난하고 어려웠었는데 참 세계적인 올림픽을 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감격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아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제일 감격스러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 한국이 4강에 들었을 때 그때가 최고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 마음이 진짜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그 순간도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아니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었다면 1945년도 8월 15일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가 가장 감격스러웠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억압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주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1945년도 그 주권을 되찾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 자유를 되찾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때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주먹을 불끈 쥐고요, 막 이빨이 보이도록 입을 크게 열고요, 그러면서 외치기를 대한독립 만세! 막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때가, 자유를 되찾았을 때가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6년 동안 억압받다 다시 되찾은 자유, 그 감격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제 한 나라가 다시 형성이 되었을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기뻐하고 그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겠죠. 처음에 그 기쁨이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은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만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주권을 되찾아서 독립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자유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나라의 체계를 잡고 질서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 자유를 가지고 나라의 체계를 잡고 질서를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방종하여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으므로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그 자유를 다시 뺏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요. 이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자기 몸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으니까요, 막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의 의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귀신이 나를 짓눌러서 자유가 없으므로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다 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 짓눌렸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자유를 얻었을 때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어서 체계를 잡고, 이게 인격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삶의 체계를 잡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만 누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 와서 다시 보니까 수리되고 고쳐지긴 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귀신이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이런 예를 예수님이 드셨습니다.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어진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요, 체계를 잡고 질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대가를 치르시고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질서를 스스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 느낌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순간 드는 생각대로 내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 좋을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거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너무 좋은데, 문제는요, 우리 몸에 익숙한 게 뭐냐면 죄의 습관이에요. 그게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자유를 얻었음에도 그냥 내 느낌대로, 내가 편한 대로만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육체의 습관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다시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얽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이잖아요. 저희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요,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보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그냥 내버려 두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만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죄책감 가운데 허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유를 억압하는 육체의 일들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시기 해보셨나요? 네. 시기 해보는 것도요, 가끔은 재미있어요. 막 시기하다 보면요, 재밌다, 그렇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분내는 거 어떻습니까? 분내는 거. 가끔은요, 소리를 확 지르고 분을 터뜨리고 나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당짓는 거,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이건 어떻습니까? 나랑 어울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든든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에 마음껏 취해가지고 자기를 맡기면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탕하면 어떻습니까? 방탕함. 이 하룻밤만 막 미친 듯이 막 방탕하고 나면요, 이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 육체의 일을 잘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아마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죄의 종 되었던 우리가 이 육체의 일들은요, 너무나 익숙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다음에 그냥 나를 놔두면요, 나도 모르게 이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난 크리스찬인데 넘어질까? 그냥 자유를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육체의 일을 한 번 해가잖아요. 그럼 쉽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요 회복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술이나 담배를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 아예 안 해본 사람은요 술 먹는 자리에 가도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 막 옆에 사람들이 다 담배를 펴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본 사람들은요, 이게 그 분위기만 형성돼도 막 긴장하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같이 이 고깃집에서 밥을 먹는데요, 그분이 안절부절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술 시켜도 될까요? 저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만 형성되면요 이 안절부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끊었는데 한 번 손을 딱 대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끊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죠. 이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요, 한 번 그 자유를 가지고 옛날을 동경하면서 한 번 이런 육체의 일을 도모하잖아요. 그러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부족할까? 하면서요, 부족하니까 계속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체계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체계를 잡으면 좋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할까요? 중세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에서 두 개의 명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요 다음과 같아요. 신자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종이 아니다. 저희가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니까 이 명제는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두 번째 명제가 중요해요. 두 번째 명제. 이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 신자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섬기는 종이며 모든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헷갈려요. 앞에서는 지금 모든 것의 자유로운 주인이고 누구에도 종이 아니라고 했는데, 뒤에서는요 모든 것에 대하여 섬기는 종이고 모든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성도는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근데 이 명제를 가지고 그 책을 깊이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명제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도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인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떤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 자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스스로 유익한 것에 얽매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익한 것에 자발적인 종이 되면 더 이상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유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에 저희가 얽매여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무엇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에 얽매여야 됩니까? 사랑에 얽매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하고 이 사랑은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릴 때는 어떻게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해보면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질 때, 아, 자유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은요,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의 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리스도인 성도라 하는데 사랑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풍성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제대로 누리려면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나요?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장애물이 있어요.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거절해요.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요.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배우고 나서, 아, 사랑은 쉬운 거구나, 사랑은 해야지, 그러다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태도를 보이면 저쪽에서 당연히 사랑을 되돌려 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랑해보잖아요, 사랑이 잘 돌아오지 않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랑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계속 소모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네, 사랑이 돌아오지 않네 하면서 마음의 문을 또 닫고, 이제는 사랑하기보다 계산적으로 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사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이 사랑을, 어떤 태도로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종. 이 종은요, 이 둘루스라는 그 개념, 종의 개념에서 나오는데요, 그냥 억압된 종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를 선택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행해 나갈 때에 다른 어떤 외부의 조건 때문에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인 걸 알면서도 스스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종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마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사랑이 종이다 하면서 그냥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절절히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직도 내 안에서 있어서 이게 넘쳐나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종과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적인 질문들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일을 할 때도 그저 의무감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추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나의 에너지와 나의 어떤 노력과 어떤 나의 돈과 뭐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사랑을 훈련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한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어떤 그런 관점에서 뭔가 교회에만 매달리지 말고 저 세상에 나가서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된 적들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유심히 보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빛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별로 이제는 좀 힘을 아꼈다가 밖에 나가 써야 된다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경우들을 봐요.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그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 전쟁터에 뛰어들면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맛을 모르고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을 자꾸 윤리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갖는 경우들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면은 이런 윤리적인 것과 선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오늘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훈련하십시오. 기계가 잘 움직이지 않고 삐걱거리면요, 윤활유를 발라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냉랭하고 삐걱거리는 것 같다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사랑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가서 거기다가 사랑을 이렇게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곳에 묻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교회 청소를 열심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요, 그냥 청소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거기에 사랑을 좀 더 이렇게 더해 봐 보십시오. 오늘도 점심을 먹을 텐데요, 이 밥을 내가 준비해 왔다면요, 이제는 그냥 밥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 차례니까 밥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밥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교인들한테 연락하는 일을 좀 해왔다면요, 내가 좀 더 사랑을 담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팀을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노래를 해보는 것이죠. 모든 교회 일들 가운데 사랑을 발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는다는 게요, 어떤 행동에서 사람을 담는다는 게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 그렇게 시도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저희가 들었으니까 계속 해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해봐야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사랑을 담아봐야지,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인들이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의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교인들이 금방 잘 압니다.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이것을 쉽게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행동은 똑같이 하지만요, 이 사랑은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행동인데 이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요, 그것을 느껴요. 밥을 저희가 부엌에서 이제 한 수저를 먹어도요, 먹고 체하는 밥이 있고요, 먹고 마음이 위로받는 그런 밥이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으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형제들이 내 사랑을 먹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올 때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참 동안 인터뷰를 이제
영상으로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 좀 그 사랑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때 저 또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랑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제 마음입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싸우지 말고 좀 사랑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6년 정도 사역을 해보니까 그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사랑의 종과 같이 말없이 교회를 돌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요, 그냥 조용히 가서 품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화려한 것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말없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덮어주는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생색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큰 감동을 받으면서요, 느끼는 게 이분은 정말 그 자유의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이구나. 사랑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직도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주어진 자유로 사랑의 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여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육체의 일을 하면서 속상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사랑의 종 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곡인데 사실 곡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고 같이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되시길